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지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강도가 할머니를 이렇게 납치해서 인질로 잡아놓고 아들 집에 전화를 하니 며느리가 이제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질범 왈, 너희 시어머니를 내가 데리고 있다. 1,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1,000만 원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며느리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 마침 잘 됐다. 골치 아픈데 내 맘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질범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너희 시어머니를 너희 집에 도로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당황한 며느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강도님, 은행 계좌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요즘 세태를 약간 이렇게 더 과하게 풍자한 이야기죠. 즉 이 시대는 효라는 부분이요 조금씩 이렇게 사라져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존경받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효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인륜의 차원에서 이렇게 마땅한 도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의 차원에서 공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효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십계명에 가장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딱 두 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명령하는 명령이 10계명 중에 1계명 중에 4계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관련된 계명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효도에 대한 계명이요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효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계명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도가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오늘까지 내가 있게끔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인간다움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효도가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유일하게 적극적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다 뭐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효도에 대한 계명만큼은요 뭐뭐를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효도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라는 것은 잘하면 잘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효도만이 사람의 관계에 대한 다른 계명과 달리 약속이 덧붙여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다른 계명은 뭐뭐하지 말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뭐하겠다라고 경고가 붙여져 있는 게 이런 계명이죠. 그러나 효도의 계명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잘 지킬 경우에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계명이지만 이게 일종의 또 이것을 잘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붙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꼭, 우리 인간들이 꼭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외에도요, 효도에 대한 말씀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서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효도란 하나님의 명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즉 효도는요, 우선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히파쿠오라는 이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거창하게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납득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에 납득되지 않는 그런 말씀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무시해 버릴 때도 있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납득되지 아니하셨을 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께 순종할 그런 이런 상황들을, 움직임을 가져가야 돼. 아무리 내가 부모님의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우선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어렸을 땐 이렇게 순종을 해 나가는데 나중에 좀 머리가 더 굵어지고 많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아버지 근데 그게 사실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뭔가 더 온전히 부모님을 이제 순종하게 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게 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건은 성경의 흐름을 볼 때 대략적으로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세 정도,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한 20대 중반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뜻밖의 지시를 하는 거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될 것 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납득되지 않는 것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양을 준비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물어보죠. 아버지 그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란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 믿고요 더 이상 그 말씀에 토를 다지 않고 순종하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제단을 다 준비한 다음에 갑자기 아무 말씀하지 않고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요 순순히 결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요 120살 정도의 아버지셨어요. 연로한 아버지죠. 그리고 이삭은 정말 젊은 나이를 가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살려고 한다면요 아버지를 뿌리신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삭은요,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이를 믿고 따라가는 것.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왜 저런 이야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퀘스천이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순종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나중에 우리가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먼저 항상 순종하며 귀를 기울이는 우리 귀한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저명한 문학가인 사무엘 존슨의 일화예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요, 장터 한쪽에서 이 유명한 분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걸려고 해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반나절 계속 더위에 서 계시니까 이렇게 한 제자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스승에게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 50년 전 우리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했다네. 그런데 장사를 위해 그날도 나섰지만 그날 너무나 몸이 안 좋으신지 나에게 오늘 하루만 나를 대신해서 이 장사를 해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집에 헌책 장사를 한다는 게 너무나 창피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며 내가 돌아섰다네. 아버지는 그날 이후에 일 나가고 나서 그날 이후에 시름시름 앓고 지내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다네. 오늘은 이상하게 그 기억이 내 마음에, 내 뇌리에 지워지지 않아서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존슨이 50년 지난 후에도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는 자신의 행동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에 큰 아픔을 드리기 때문이죠. 깨닫고 나면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부모님 말씀하는 뭐든지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효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공경하는 말은요, 원어로는 티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카페드를 이제 번역한 말인데, 카페드라는 말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결국 공경이라는 말의 원뜻은 중하게 여긴다, 존중한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선 부모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 부담으로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은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을 먼저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경이라는 것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때로는 자녀들을 위한 생각 때문에 본인들의 생각들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속마음은 다르지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경이라는 말은 부모님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각을 알지 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때도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행동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효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륜의 차원에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내가 부모님께 효를 행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 부모님을 위하여 내가 공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가장 지켜야 될 십계명 중에 하나로 부모님의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효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부모님께 소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한번 먼저 전화를 드리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먼저 우리 부모님께 효를 행하며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효라는 것은요, 다른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내가 물질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부모님을 찾아가고 부모님께 매일같이 전화를 드리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게 바로 효의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부모님께 효를 행하며 부모님께 찾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부모님께 조금 미흡하게 했거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우리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어버이 주일을 계기로 내가 먼저 전화를 드리고, 혹시 가까운 곳 살고 계시다면 이번 주일만큼은 주의 성전에 모셔서 같이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받는 세대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아버지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효를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 잘 섬기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며 공경하며 나아가며 존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아버지 10의 1조의 물 감사헌금 1,000번째 자녀 비전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1000배로 10,0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만큼은 아버지 복된 세대교회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아버지 어버이 주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번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숨은 보화를 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숨어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아버지 능력있게 아버지 은혜있게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은혜 기적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무실 때도 숙면을 취하게 하셔서 아버지 1부부터 5부까지 아버지 온전한 체력으로 온전한 성대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사업장과 직장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고 승승장구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일 1부터 5부까지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십니다. 아버지 정리할 때 하나님의 숨은 보화를 캐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일 1부터 5부까지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주무실 때도 아버지 숙면을 취하게 하셔서 1부부터 온전한 체력과 성대로 건강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가진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승장구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해결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해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 힘듦 어려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한 문제들 아버지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모든 교구들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주일 내일 주일 아버지 모든 교구마다 아버지 정말 새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은 자들 새 가족을 등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